네, 찬양 감사합니다. 끝에 올라갈까 했는데 올라가네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20번째 설교입니다. 다음 수요일 한 번만 하면은 히브리서 믿음의 조상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던 이스라엘이 좀 황금기죠. 사실은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전쟁 자체가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을 그 정복해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110세 사시고, 그리고 그 동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른들, 장로님들,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후세대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죠. 보면 그게 바로 사사 시대인데,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도덕, 이게 그냥 모두 다 부패해 버립니다. 그냥 어느 하나가 아니고 전부 다가 부패해 버려요. 어떻게 해야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게 참 갈등이죠.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쓸만한 사사를 세워서 뭔가 좀 되는가 싶으면은 한 2, 30년 지나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죠. 자, 이에 대한 정답을 주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고, 이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 상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오늘 공부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6장 25절까지 자그마치 26장이나 되죠.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 정도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면은요, 뭐 다윗을 제외한 몇몇 사람 외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사사 시대의 어떤 정치, 종교, 도덕의 타락, 부패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어떤 거짓이 만연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거짓이 많다는 말은 그 거짓을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회를 저신용사회 혹은 고비용사회, 신용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비용, 돈 같은 것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저도 강단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미국의 학자 중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 후쿠야마 있는 거 보니까 일본인 혈통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의 저술 가운데 트러스트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신용이죠. 신용사회. 그래서 그분의 글 가운데 보면은 막스 레닌의 그런 논리, 이런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게 뭐냐면 신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사회가 튼튼하고 정말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분이 강조한 것은 윤리, 도덕, 좋은 관습입니다. 이 좋은 관습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런 기억이 날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영수증 꺼내주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어디에요? 여기 뭐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줍니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다음에 꼭 갖다 줄게요. 알았어요. 그렇게 줍니다. 보면은요. 그런 걸 일종의 어떤 좋은 관습으로 보는 거죠. 보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용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시장 경제나 이런 게 좀 잘 살고 백성들이 잘 사는 게 뭐냐? 윤리가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고 좋은 관습, 전통,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은 서서히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인도 정직해야 되고 사회도 정직해야 되고 국가도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역사학자들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요 그 사상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아주 소수만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대학교나 전문 서적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거 잘못 배웠구나.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잘못된 것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보면은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모든 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심각한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300년 걸려요. 그래서 한번 그릇된 길로 가면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태어남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엘가나가 있고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어요. 자, 자녀가 없는 한나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심적인 고통은 시대마다 좀 다를 거예요. 보면은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겠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법은 우리가 삼손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좀 봤는데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나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 기간 나실인이 있고 하나는 태에서부터 마치 죽을 때까지 나실인. 그래서 일정 기간 나실인은 본인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서 언제까지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태에서부터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이 그렇고 사실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죠. 보면은 자 이처럼 나실인들은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기간 동안에 머리털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털을 길러야만이 되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규칙이 있죠. 자, 바로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도록 내가 바치겠습니다. 자, 소원 기도 후에 출산한 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내가 구했다. 굉장히 참 중요한 거잖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리고 선물로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약속대로 사무엘을 평생 동안 하나님 편에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제사장을 잘 섬기죠. 보면은요. 영적으로 혼탁한 제사장 밑에서 뭘 배울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죠.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도덕의 타락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 격이에요. 하필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자, 두 사람의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알죠. 제사장의 아들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당에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발음은 모르고 그저 쓸데없는 전통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습에 잡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래서 행실이 나빴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에서 시중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철저하게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문화를 받아온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방 신전 이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여자는 이방 신전에서는 여자 사제거든요.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방 나라 문화가 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사사 시대에는 아주 그냥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 시대 영적 타락이고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자, 오염된 사회에서 사무엘은 악행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누구 그림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해요. 누가복음 2장 55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너무너무 똑같아요. 사무엘의 그 자란 모습,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모습,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욱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무엘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두 그룹이에요. 사회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룹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 나쁜 그룹이 정말 많고,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악행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사무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방문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엘리 가문을 보면서 심판을 예고해요.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선지자인데 동시에 그릇된 사회를 바로잡을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을 예고합니다. 자,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울 거다.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보면은 그 사무엘은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이 두 그룹이 아주 팽팽하죠. 보면 숫자적으로는 악행을 저주는 그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다는 거, 그게 소수일지라도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죠.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는 기사가 나오는데 아마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섬길 때 보통 12살로 봅니다. 12살 정도. 잠은 궤 옆에서 잤어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나중에 딱 깨달아요. 아, 이건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죠. 다음에 부를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보니까 자,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엘리 제사장이 뭔가 아직도 빛을 받고 있는 거죠. 보면은요. 자, 감사하죠.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요. 칠흑처럼 아주 캄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 한 줄기가 있다는 게,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다 어두우니까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저주받을 놈의 세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잡아갑니다. 우리가 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을 보면서 그 시대 설령 그 사람이 마치 불의한 것처럼, 삼손이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삼손은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참아요. 얼마나? 죽을 때까지 참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참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한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되 금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처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엄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엘리 집안 가문이 자식들이 죄를 범했느냐면은 이들의 집의 죄악은 어떤 재물이나 예물로 속죄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지간한 건 다 속죄가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 세상의 어린 자녀, 이게 부모님만의 책임인가?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공동체 안에 누구를 주시냐면 부모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명이 뭐냐면은 어린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른의 사명이에요.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선생님의 사명입니다. 물론 교육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말 안 듣는다는 거 잘 압니다. 지금 사사 시대는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반드시 권면하면서 허락이 된다면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그 다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어요. 성령이요, 저 학생의 마음, 저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교육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곧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게 학생들의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무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무책임, 어른들의 무책임, 말 그대로 트러스트, 신용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좋은 관습, 이런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듭니까? 그게 없었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런 게 일상이 돼버리고, 그 일상이 돼버리고. 그래, 지금은 그러잖아요. 우리 내 자식을 과연 학교에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대안학교로 가요. 아니, 난 대안학교도 못 보내겠다, 그냥 내가 집에서 공부시켜야겠다. 그래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냥 집에서 공부시켜요. 그리고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갑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보았던 게 저런 게 있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도 혜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보면은 등록금 많이 내고 거기 다닙니다. 보면은요, 전국에서 와요, 학생들이. 왜요? 기성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대안학교 아니면 집에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보내야겠다. 점점 이 사회가 무질서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뭐 애통해야 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마치 뭔가를 포기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아요. 보면은, 자, 이런 일이 언제도 있었느냐?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왕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한테 이런 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여러분, 왕정 사회에는 아차면 전제주의가 돼요. 독재가 된다, 깡패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한테 충고하는 사람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이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지막에 우리가 묵상하는 게 그거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하지 말아라. 받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고 하고. 이거 지옥 이야기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듣는 사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천당만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할 때는 지명 이름이 나와요. 맨 밑에 있는 브엘세부터 저 위에 있는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의로운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만큼 권위가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줬습니다. 사무엘이 설교하고 예언하는 것은 부질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누구한테 피한 적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럼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나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내 옆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든든한 사람. 여러분, 사무엘을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공격해가지고 어린아이도 죽고 일반 시민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하잖아요. 여러분, 눈물 안 나던가요?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는 모금 운동 안 하냐? 나도 돈 내고 싶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돕자고. 지금 지구촌에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유엔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어요. 요참에 뭔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폼을 내는 것 같아요. 유럽연합보다는 못하고. 이렇게 불의한 깡패 같은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할 때 뭔가 제재를 해야 되고 힘을 가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죠. 그냥 앉아서 괜한 아파트에다 막 로켓이나 쏴버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경계와 경계, 나라와 나라 경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작은 나라도 있어요. 중국처럼 인구가 막 10몇억 되는 데도 있지만은요, 팔라우 같은 데는요, 나라 인구가 3만 4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작은 나라는 그저 가가지고 다 삼켜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아무리 작은 나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오미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보아하니까 푸틴 한 사람 기분 나쁘니까 그런 것 같아. 러시아 사람들도 반전 막 데모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더 마음이 아픈 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를 믿어요.
우크라이나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그리스 종교입니다. 동방교회잖아요.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달라질 때, 분리가 될 때 특별한 게 있는 게 성령론 때문에 분리가 돼요. 자,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부로부터 발출한다. 아니 뭐 그것 가지고 싸울 게 뭐가 있어. 그 싸우다가 그냥 쪼개진 거예요, 보면은요. 적어도 러시아가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리스 정교 동방교인들이 다 기도하면서 외쳐야죠. 그쪽은 다 정교회거든요. 그런데 맥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기도는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도는 하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이건 나와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전쟁이 멈추도록. 일방적이잖아요. 지구촌에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지도자가, 사사시대 300년 동안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요. 그때 좀 잠시 나타났다가 좀 평안하면 또 곁길로 가고 자꾸만 이상한 짓 하잖아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에 보면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속적으로 충돌이 납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도 있어, 지금도. 그게 어딥니까? 가자지구잖아요, 가자지구. 팔레스틴 가자지구. 없어지지도 않아요,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싸울 때마다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다음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야, 우리가 전선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이길 거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홈리와 비나스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아.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방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 우상. 이방 우상의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신상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거예요. 우상이 있는 곳에 우리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홈리와 비나스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궤가 부적이 돼버린 거예요. 부적. 여러분 부적 알죠? 예, 알죠? 예, 부적. 오늘 집에 가서 옥편을 찾아보세요. 붉은 글씨를 쓰거나 붉은 그림이에요. 괴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싼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비싼 거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벽에 매타다 넣고 자고, 어떤 사람은 옷에 넣고 다니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그러면은 재앙이 물러간다, 뭐 잡기를 쫓아낸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부적. 이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언약궤가 전선에 가면은 우리가 이긴다? 이건 이방신 개념이에요. 이방 우상 개념이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게 참된 교회고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짓 하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전선에 나가면은 우리가 이길 거야. 이기긴 뭐 이겨요? 그냥 빼앗겨 버리잖아요, 보면은요. 요것들 봐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진리 성경책을 마치 무슨 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하죠.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고는 막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게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우상들이 박살납니다, 보면은요.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로 보내잖아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잖아요. 자, 언약궤를 빼앗길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조산 산고로 인하여 죽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이가봇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가문이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몰락하고 말아요. 자, 이스라엘의 근심이 계속 있습니다. 블레셋이 근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조언을 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선지자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대로 간 거죠.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에 보면 선지자가 권면을 합니다. 참 질서의 선지자예요. 백성들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방신들, 풍요의 신들, 그 이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와라. 이곳에서 우리 모여서 금식기도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셔요. 70번씩 몇 번이라도요? 7번이라도.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드디어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철병거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사무엘 선지자는 순회 사역을 합니다. 순회 사역.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델로 갑니다. 길갈로 갑니다. 미스바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계속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우상을 버려라. 사무엘하 8장 1절로 1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지만 사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아주 독특한 신분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이양하는 과정에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드러나죠. 그런데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무엘을 따라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행정관입니다. 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느 때는 군사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따라 혹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데, 이게 백일화에 드러난 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가 왕정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인데, 인간 왕을 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섭섭했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만 섭섭하냐? 나도 섭섭하다. 그런데 그냥 허용하라. 자,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정제도의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왕정제도만 잘 되면은요, 지상에서 최고 좋아요. 왜요? 가장 선한 왕, 가장 의로운 왕, 가장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인간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 왕이 들어서면은 권력이 집중된다. 누구처럼? 푸틴처럼. 푸딩. 또 이름이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기분이 나빠요. 백성들을 지배해요. 막 착취하잖아요. 러시아의 돈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간 것 같아.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놓고 자기 자식들은 러시아에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영국에 살고 뭐 독일에 살고 그래요.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웃기죠, 보면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요지부동해요. 그래도 왕을 주세요. 옆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 그냥 허용하죠. 허락하죠. 허락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도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가 됩니다. 초대 왕 사울왕.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울왕은 좀 생략하고 요것만 전하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처럼 겸손하게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망한 사람입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해서 망한 사람. 여러분, 사울왕 초기에는 호사스러운 왕궁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들판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짓다가 자기 집에 가서 왕이 이랬어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한 33만 명의 군인들을 끌고 가서 무찔러요, 여러분요. 야, 이게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울왕은 불순종이 습관화가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목을 불러요.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조급하다고 본인이 드려버려요. 아말렉을 치라고 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핑계는 잘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들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순종이 뭐보다 나와요?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피와 기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제사, 순양의 기름, 하나님께서 그거 나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있을까? 연락하실까? 난 연락받을 만큼의 예배를 드릴까?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병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빵점입니다. 은혜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저 같은 목회자는 예배가 일상이고 습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새벽 같은 경우에는요, 비몽사몽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신체적인 환경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두 시간 자고 날밤 새고 그대로 새벽 예배 오거든요. 새벽 한 1시쯤 일어나서 설교 원고 쭉 치다가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졸고 죄송하죠.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 여러분, 이새의 8번째 아들을 찾았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일종의 왕이 되는 준비 작업입니다. 이 준비 작업부터 참 어려움을 당해요. 사울왕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 우리는 중심을 못 보거든요. 그 사람 중심을 보면은요 안 속아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도 했던 그 박종환 감독 그 기사를 저는 봤거든요. 너무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이게 왜 고통을 당하느냐? 친구 6명한테 돈을 다 빌려줬대. 아니 좀 남겨주고 빌리지 주지. 그 사람은 그 스포츠맨인가 봐. 그냥 믿고 다 빌려준 거야. 돈이 없어. 근데 또 자존심도 강하더라고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돈 갖다 주고 선생님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또 안 받아. 얼마나. 그런데 그 글 가운데 내용 가운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아마 교역자 같아요. 여교역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도움을 받겠다고. 그래서 지금 뭐 박항서 뭐 이런 국가대표 뭐 코치급들 되는 재벌들이거든요. 축구 선수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돕자. 의리가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 중심 알면 돈을 왜 빌려줘요? 저도 중심을 알면요 돈 안 빌려줘. 지금도요 가끔 돈 받고 싶어요. 제가 뭐 무슨 막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가끔 계산합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주면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거 다 합하니까 한 5천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갖다 줘요, 여러분요. 절대 안 빌려주리라고 하면서도 빌려줘요. 2000년 동가에도 빌려줬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중심을.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소천해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다음에는 누가 하지? 누가 지도자가 되지? 이런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환난과 핍박 중에 재산을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을 집중하라.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물로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은 다 마쳤어요. 다음 주 한 주는 이제 32절 이하, 그래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의 환경이 이런 환경은 아닐지라도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있고 관계가 아픔이 있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믿음도 떨어지잖아요.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면 안 돼. 하나님을 집중해. 하나님을 집중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고 있어. 반드시 일으켜 세워줘. 물러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